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연속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장 넘어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셨나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근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야말로 참 권위이다.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할 참 권위다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과 기적과 행동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때문에 2주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비겁한 일인 거예요. 저도 때로는 지난주 들었던 말씀 까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다시 좀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권위자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지금 계속 그런 흐름이죠. 근데 어떤 권위자이심을 나타내셨냐면 나야말로 성경을 참되게 해석하는 권위자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봐야 온전히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성경은 나 예수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성경의 권위자셨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엇의 권위자이심을 드러내시냐면 현생뿐만 아니라 내세의 권위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부활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른 누구보다 잘 설명해 내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너희를 다스릴 권위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현세와 내세의 참된 권위자로 받아들여라 라고 강하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냐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권위자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대, 서, 바 혹은 사 이런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권위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자들은 예수가 우리를 참되게 다스리고 온전케 할 권위자라는 사실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지만 받아들인 자는 온전케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반복해서 해주시는데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권위자이심을 또 드러내는 측면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권위자로 여기며 참되게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권위자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진짜 인정하는 길이냐, 어떻게 맞이하고 쫓아가는 것이 그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냐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앞선 본문에서 직전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불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라 그랬죠. 근데 똑같은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약간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진술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와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구약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케 할 메시아, 그는 당연히 다윗의 가문에서 올 자,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상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앞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될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후손, 씨는 째라라는 표현으로서 씨라는 뜻도 되고 자손이라는 뜻도 되고 후손이라는 뜻도 되고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여러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내 자손을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자손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거다라는 약속들을 이렇게 해주신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보건대
이 다윗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해 주신 그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고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질문을 던지셨을까? 이것은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만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의 참된 자손이라고 불릴 이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돌팔매 갖고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크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윗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이런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종대왕, 또 광개토 대왕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싹 다 합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에게 안 돼요. 다윗 왕이야말로 메시아의 전조, 메시아를 보여주는 후보로서 엄청난 왕, 그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왔던 왕,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다 꺾고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준비했던 왕. 그래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다윗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국기에도, 이스라엘 국기 혹시 아시나요? 가운데 뭐가 있죠? 별 모양이 있죠. 그게 스타 오브 데이빗이라 그래서 다윗의 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정체성도 다윗에게 다스림을 받을 자, 혹은 다윗의 후손에게 다스림을 받을 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칭호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권위가 다윗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이게 110편 말씀을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 되게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주님은 한 분 아니신가요? 근데 주께서, 지금 다윗의 주가 있는데 그 주께서 또 다른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원수들, 여기서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라고 쓰인 너의 원수 할 때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윗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다윗의 주에게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아까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후손한테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의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후손한테 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 아들에게 주여 이렇게 못하겠어요. 제 아들이 지금 옆에 있는데 주여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후손으로 올 사람이지만 자기를 뛰어넘고 자기조차 그분을 섬겨야 될 엄청난 주,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다윗과 같은 이라는 생각의 틀에서 메시아를 계속 생각하는데, 실제로 너희가 모셔야 될 메시아는 다윗조차, 그런 다윗조차 주라고 얘기하면서 모시리가 바로 너희의 진짜 메시아다.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 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발등상에 놓일 때까지. 발등상이 뭐냐면요, 저는 옛날에 발등을 뭐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왕이 보좌에 앉을 때에 다리를 얹어놓는 발받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받침에 원수가 놓일 때까지, 완전히 그 원수가 짓밟힐 때까지 다윗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시편 110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말 전체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불리는 그 다윗, 그 위대한 왕이 자신을 완전히 낮추면서까지 자신의 자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에 대해 주라고 얘기한다면, 최고의 왕이 자신의 자손에게 주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도대체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이제 너희의 생각을 깨고 너희의 사고의 틀을 깨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 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실 분, 이스라엘을 더 강대하게 만드실 분,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대적들,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분,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부강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면, 메시아를 맞이한다면 그 모든 생각의 틀을 다 깨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 특히 성경의 권위자이신 누구를 통해 제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설명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너희의 생각의 지경은 어디까지냐? 그거 갖고 괜찮냐?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4절 이후의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 뒤에 얘기가 지금 한 얘기랑 되게 안 어울리는 얘기 같은 게 나와요. 지금 한참 메시아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서기관 얘기 나오고요,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지금의 얘기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 듣다 보시면 이 뒤에 두 이야기가 앞에 예수를 참된 권위자로 모시는 것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죠.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모든 백성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그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글이잖아요. 근데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모든 자가 들어야 할 얘기이면서도 이제부터 예수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제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얘기를 다 따라할 수 없어. 모든 자가 다 들어야 하지만 이것을 오로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제자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얘기를 하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이 뭐죠? 피해라, 멀리해라.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예수님의 발언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길을 걷지 마라. 그들을 좋게 여기지 마라. 그들이 멋지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이 제시하는 그 길로 나아가지 마라. 그럼 그들이 보여주고 제시하는 길이 뭔데?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긴 옷을, 스톨레라고 하는 긴 옷,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좋은 옷이에요. 그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뭘 원하면은 자기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문안받기를, 아이고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며, 또 회당에 가면은요 거기 앞에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앉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내 자리인데 내 자리 제일 좋은 상석 빼놔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 잔치의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는 주인과 가까운 자리로서 음식도 더 잘 나오고 더 잘 대우받는 유대 문화에서 그런 자리인데 그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 유대 당시의 과부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과부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과부가 되신 분들도 좀 어렵게 사실 수 있지만 그래도 국가의 여러 보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당시의 과부들은요, 남편이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은 정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그 룻기 같은 데 보면은 떨어진 나달들 줍고 다니고, 아니면은 창녀가 돼야 돼요. 아니면 거지가 되든지.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가 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엄청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세요? 과부, 그럼 벌써 재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할 때는 또 기깔나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자고 대단한 자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이 자가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 따라가지 마라. 왜? 그들은 그 행위를 하다가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건 뭡니까? 그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자, 이런 자들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서기관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대조되는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얘기인 거예요. 왜? 서기관이 실제로 이런 대우를 원하는 건요,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여서 이런 대우받기를 꿈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면 너는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해요.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뜰에 놓여 있는 헌금함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가운데 있죠. 그 성전 앞에 헌금함의 뜰이 있었어요. 한 13개 정도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헌금함이 모양이 되게 독특합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나선 하강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할 때 어떤 거냐면 헌금이 다 금속 화폐였잖아요, 당시에. 헌금을 넣은 만큼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헌금함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은 소리가 크게 나죠. 티나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내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짤그랑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내는, 사실 여러분 헌금 내는 걸 지금 예수님이 헌금 내는 걸 비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피같이 번 돈, 내 생명을 갈아가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원래 하나님 것이죠 라고 드리는 거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많은 헌금 내는 거를 아름다운 소리라고 여겼어요. 이렇게 소리 내면서 내려가는 걸. 그리고 이 소리가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며 그 소리가 이들을 향해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에 시선을 오래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곧바로 옆에 있는 과부에게로 시선을 옮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과부가 헌금 얼마 냈는지는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아도 금방 알아요. 왜? 짱그랑 이렇게 하면서 그게 끝났으니까. 왜? 그 여인이 낸 헌금은 2렙돈, 2동전이었으니까요. 전에 제가 그 로마 제국 당시 화폐 단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화폐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였고 그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노동자가 요새 한 하루에 얼마 정도 벌까요?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만약에 8, 9만 원? 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요, 렙돈은 어느 크기냐면은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잡아도 한 렙돈은 1,000원이에요. 10,000원도 아니에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이 2렙돈을 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 과부가 헌금 내는 거를 보고 소리를 들었으면은 쯧쯧쯧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딱하다 이렇게 여겼을 법한 일이에요. 왜? 성전까지 와서 헌금을 내는데 2렙돈밖에 못 내는 거예요. 누가 그 정도 헌금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과부의 헌금 소리는 옆에 부자의 헌금 소리에 그냥 묻혀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내용을 칭찬하세요. 왜 그럽니까? 왜 예수님은 저 수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가 아닌 과부를 더 칭찬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은 거 아니잖아요. 고작 2렙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한 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과부의 헌금에 집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과부의 헌금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쁜 것입니까? 과부는요, 가난한 중에 넉넉하고 적당한 중에가 아닌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또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건 자기 생명 전부를 드린 이야기입니다. 왜? 더 이상 이제 이 여자는 이거 드리고 나서는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주기적인 월급이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얻으면 그걸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남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인은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생활비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 익스큐즈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반띵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나중에 여건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랩돈 남기고 한 랩돈만 드릴 수도 있었어요. 지금 두 랩돈 갖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가난한 중에서라고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휘스테라마 테레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결핍, 궁핍, 극도의 가난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사정이 어려운데요.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하루 이틀 좀 더 살아가기 위해 한 랩돈만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위대한 헌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여인의 위대한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헌금의 액수가 그 사람의 진정한 헌신을 나타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적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전심으로 전력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혹은 전심으로 전력으로 드리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크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누구라고 어필하십니까? 내가 메시아인데 나는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각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혹은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는가? 혹시 예수님을 내 삶을 좀 개선하고 내 필요를 좀 채우고 나의 어떤 많은 영역을 관장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제 삶의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어떤 부분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 이건 예수님의 뜻보다는 제 뜻대로 좀 할게요. 요 결정은 예수님의 뜻보다는 제가 좀 원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요거는 좀 Don't touch me. 나를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얘기하는 것들 없습니까? 위대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분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대함과 대단함과 놀라움이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영역 정도에서 가두어 둔 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 정도로 예수님을 가두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 삶의 영역 안에서도 어떤 일정한 부분만 이렇게 내가 내어드리고 교회적 어떤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 삶에서는 뭐 좀 친절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뭐 이러면서도 어디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영역들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분이라고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삶과 여기 있는 몇 명의 신자들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여태까지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조차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 예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몇몇 사람을 다스리고 교회를 좀 돌보시고 우리의 약간 연약한 어떤 부분 개선해 주시고 이러는 카운셀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은 우리의 로드 주님이시며 온 세상의 로드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적당한 인정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예수님 권위에 대한 전인적인 인정, 전 영역에서의 인정을 예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몇몇 부분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네 모든 삶을 나에게 내어놔라. 그런데 그게 폭력적인 요구가 아닌 까닭은 그 전 영역을 요구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전 영역을 온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는요, 다 선한 것입니다.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하게 창조하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요구도 왜 요구하신 겁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였으니까. 십계명을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귀히 여기면서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를 참된 권위로 받아들이고 너희의 모든 삶에 나를 모시라고 하는 그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명령인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모십시오. 두 번째로, 그런데 왜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얘기 다음에 나올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과 태도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민족의 스승이라고 불리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본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를 뭐로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냐면 스승의 주일로 맞이해서 드리기로 했어요. 또 어떻게 본문이 딱 이때 이런 말씀이 떨어지는지, 우리는 연속 설교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말씀 연구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스승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뻐겼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권위를 자랑했어요.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므로 자신의 권위에 걸맞다고 여겨지는 대우를 요청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킴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웃을 착취하고 자신을 배부르게 만들었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나의 권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길 원했어요. 지금 이들은 뭘 드러내고 높이고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까? 자기의 권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의 권위예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삶의 기본적인 양태와 방식과 방향이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 계시죠?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여기나요? 본이 됩니까? 아니면 나를 본으로서 대우하라고 뻐깁니까? 내 목사인데 밥을 이거밖에 안 폈단 말이에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합니까? 높임받고 대우받기를 원합니까? 내 권위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자 합니까?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다른 권위를 가졌다고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가 자기 권위를 높인다고요? 언어도단,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 자기 권위를 높이는 자는 어디로 갈자? 엄중한 심판으로 갈 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행동을 안 하면은 지옥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권위를 높이는 자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가난한 과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내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녀는 세상이 내리는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것을 가늠하고 판단하면서 결정을 내릴까요? 한 두 가지 정도예요. 첫째,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자원을 갖고 있는지, 시간을 갖고 있는지,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재정을 갖고 있는지를 메타인지라 그러죠. 자기를 어느 정도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지. 두 번째, 그것에 기반하여 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좀 더 사업가 기질을 가진 분들은 이걸 갖고 더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그런데 과부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결정을 세상이 보았을 때는 완전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왜?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이 돈은 자기의 과거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현재를 누려야 될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자기의 미래를 확보해 줄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과거를 현재에 던져 넣음으로 미래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성전에 내는 헌금의 주된 용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전 유지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그리고 가부와 고아를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지금 어떤 자입니까? 사실 자기가 돌봄받아야 될 자예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놨습니다. 극도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걸 헌금으로 드린다? 이것만큼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어떤 부자들의 헌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과부는요, 단순히 두랩돈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과부는요, 자신의 모든 걸 드린 겁니다. 다른 말로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돈 좀 드렸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일어서고 앉는 것,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현재와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를 다 누구에게 맡긴 거냐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실 거다.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그것이 내 판단의 모든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의 기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내 환경이 아니라 나를 지도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 넣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는 누구를 인정하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려고 한다면서요. 아까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즉, 이 과부가 하나님께 보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인 제자들, 너희가 내게 보여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실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현재를 인도하시고 미래를 확보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심지어 내 생명이 여기서 살다가 금방 끊어지더라도 나의 영원한 삶을 온전히 허락하시고 육신과 영혼을 다 살리셔서 가장 복된 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실 걸 믿냐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게 다 예수님 거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내가 버니까 내 돈이야. 헌금을 어떤 식의 생각을, 혹은 헌금 아니어도 봉사도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하는 거, 내가 번 거, 그거 하나님께 좀 드린다. NO!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쓸 것을 믿냐? 이게 내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자 믿고 따라야 할 주님으로 모시는 것. 즉 자기 권위를 이제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사는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권위를 인정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나타내는 삶.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들은 이 삶들 있죠. 자기의 권위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참된 권위로 인정하면서 자기 모든 걸 드리는 삶. 이 삶은 쉬운 삶일까요? 어려운 삶일까요? 쉬운 삶? 어려운 삶? 어떤 삶입니까? 어려운 삶이에요. 여러분이 100번 노력하고 애를 어마어마하게 써도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을까요? 우리를 뽐내는 거 우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를 뽐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뭐 하나 성과를 거두고 좀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티내고 싶어요. SNS가 왜 불티나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왜 엄청나게 활성화됩니까? 그거 다 자랑에 기반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막 감추질 못해. 숨기질 못해. 뭐 하나라도 뭐 좀 성과를 거두면 드러내고 싶어. 그게 좀 소극적으로 그걸 표현하냐 적극적으로 표현하냐 차이일 뿐이지 본질은 동일해요. 누구나 드러나는 삶, 대우받는 삶을 원합니다. 목사는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아유,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원하는지. 그래서 그 마음과 그냥 싸우느라고. 근데 요구는 이거 하나만이 아니네.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하시네. 이건 더 어렵네. 거기에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다 요구하시네. 와우, 이 될까? 이 말씀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이거 따르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거 따르기 어렵다는 거.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인데 이 길이 따르기 어렵다는 거.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 길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도 이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도 이 길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도 이 길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배우받기 충분한 분, 높임받기 충분한 분, 모든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일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이 제일 낮은 자리로 오시고 제일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겼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과부의 두렙돈이 뭘 내놓은 거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내놓은 거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복된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걷지 못해서 당해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만을 다 꺾으시고 우리의 고개를 낮추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른 지체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럼 행했던 교만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도하려고 했던 죄들인데, 우리의 교만함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 형벌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낮아짐의 순종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이루사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이제 그런 자기 안에 우리를 두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복된 길을 걷게 하는 연합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고 희생하신 거 알겠는데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이길래 왜 우리를 그 길로 나오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있잖아요. 자기를 가장 낮추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 다 내어주는 게, 이거 성취하려고 예루살렘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왜 계속 따라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걸 다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길로 함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걸 다 내주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을 다 얻는 길이야. 그게 영원한 삶으로 나오는 길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길이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맞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지. 그리고 너희를 내 안에 두었지.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고
너희의 옛 존재를 새 존재로 바꿔서 이제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로 만들었지. 자신을 따라 나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세사람 교회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참되게 모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거 이제 포기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 이제 내려놓고 주님과 지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가장 영광의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여서 이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